관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통해서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 무탈하게 잘 지내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혹여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는지, 혹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연약한 저희의 행동을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작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날씨가 되게 하셔서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올해도 김장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멘. 자원실터와 우리 자원실터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아픔은 영도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지키지 않도록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원실터 교회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큰 은혜가 저희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계시록 9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문을 방문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비를 내셔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에 유다인들이 계획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원하라 하매 아멘. 오늘은 기쁨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믿고 찾는 자들을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쓰던 내용은 유대인을 멸종시키려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이 하만은 영적으로 보면 원수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만이 내가 유대 민족을 다 멸살시켜 버리리라. 야, 며칠날 며칠날 이렇게 해서 다 멸살시킬 거니까 너희들 준비해라고 정국에다가 이걸 공지를 내리는 거죠. 그럴 때 유대인들 중에
에스더란 여인이 시골 출신. 마침 그 시대에 이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나게 강한 나라, 제국이에요, 제국. 그래서 이 아하수로에라는 왕이 하루는 잔치를 고관대작을 불러서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 잔치를 여는 이유가 그 아하수로의 왕한테는 정말 그때는 클레오파트라 넣었었구나. 그렇게 예쁜 왕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관대작들은 왕후를 자세히 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한 번은 잔치를 베풀어서 이 고관대작들에게 내 안에 황후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럼 잔치를 베풀고 야 가서 황후를 모셔와라. 그런데 이 황후가 안 가요. 내가 거기 뭐하러 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고관대작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황후가 황제가 부르는데 안 올 수가 있느냐? 이런 황후는 이런 왕비는 폐위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요론이 들 거니까 아수르의 왕이 그래 폐위를 시키자. 그래서 그 왕후를 폐위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의 왕이 많은 이제 여자들은 있었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황후가 없어. 그래서 이제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시조선 때도 이렇게 그 세자 빈을 뽑으려면 고관대작,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예쁜 그런 여자들을 골라서 세자빈으로 뽑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의 왕의 왕후도 이렇게 그런 여자들을 뽑고 있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 좋아야 되고 인물도 좋아야 되고 학문과 교양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해요. 그런데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 해서 특별히 많이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대신 교양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에스더가 황후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에스더에게는 이름 없는 남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에스더를 믿음으로 양육시켰던 모르드게라는 인물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삼촌이라고도 하고 사촌 오빠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요, 남편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 아내가 분명히 전도를 했어. 아내가 전도를 해놓고 아내가 신앙생활을 앞다리 갔다 하게 되면 남편도 마찬가지로 앞다리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아내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남편의 믿음이 잘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보다 더 우선인 것이 많기 때문에, 주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되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믿음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우리말에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도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미워했었어요. 모르드게는 문지기였거든요. 문지기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한테 굽신거리고 다 하는데 이 모르드게만큼 당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저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몇 달 며칠에 유대인을 다 죽일 것이다. 그 소문이 유대인들한테까지 다 퍼졌어요. 그러면 힘이 없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야 너가 지금 이 왕후가 되고 있으니 이럴 때 너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왕으로 세운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이 왕에게 가서 그 딱한 처지를 말하라고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금식 기도해 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분명히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 고비가 있을 때 포기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고비 때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의 핑계를 너무 많이 대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마치고 아하수의 왕에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유대인을 다 몰살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짜놓고 며칠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왕에게 해서 왕이 그것을 못하게 하고 유대 민족을 구하게 하는 그 임무를 지금 에스더가 받았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아무리 사랑을 받는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오라고 하기 전에는 스스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어떤 권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가는 거야. 왕이 오라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후가 이렇게 왕에게 다가서면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무조건 그 왕후들은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을 각오하고 에스더가 아하수의 왕에게
찾아. 아수르 왕이 저기서 에스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에스더를 너무나 반기는 거야. 아이고 여보 빨리 와 빨리 이렇게 이쁜 내 마누라 하면서 너무 반겼고.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윤털이 밖에서 왕후의 폐위를 당하고 또 한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가 그 차이입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행동을 옮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것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창세기 아니라 욥기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항상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막 중국도 베트남도 우리나라 그냥 태풍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바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태풍이 오는 걸 환영을 한다. 태풍이 와서 한 바다를 한번 뒤집어 엎으라면이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고 바다 이 해초로 해산물이 잘 자라고 뭐 고기들도 생선들도 잘 자란다는 거예요. 녹조로 발생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피해를 입었어요. 감당하지 못할 피해를 입었어요. 어떤 사람은 피해를 입어서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피해를 봤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 탈이 없어. 옆에 집은 무너졌는데 날아갔는데 내 집은 멀쩡해.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기도를 했구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 사업터를 아니 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구나.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는 다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다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고 누군가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래요. 우리들. 지금 에스더가 왕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간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에스더가 그 아수르 왕이 왕이여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그때 에스더가 사실을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7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게 된 사건이에요. 7장 9절 에스더 7장 9절부터 10절 시작. 왕을 모으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이 노가 그치니라. 하만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유다인들이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나무 장대가 50규빗이랬어요. 한 규빗이 우리 손끝부터서 팔꿈치까지예요. 그럼 보통 45에서 50cm거든요. 50cm 잡고 50규빗 250m 높이 엄청난 높이 달아갑니다. 거기에 하만이 달려. 처음에는 하만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걸 만들었어요? 모르드게를 거기다 달려고 하만이 만들었는데 에스더가 가서 모든 상황을 왕에게 고하니까 왕이 내시를 불러 야 무슨 일이냐 자세히 설명해봐라.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렇게 50규빗의 장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한답니다 라고 왕이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그 장대에 달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서 환희가 일어납니다. 슬픔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눈물에서 웃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해줄 때 당신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에요.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 해서 당신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만으로 인해서 죽음의 목적과 같던 모르드게는 살아납니다. 유대민족들도 다 몰살당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로 모두 살아나게 합니다. 하만이 이제 총리 자리에서 내려가서 죽게 되고 누가 올라갔어요? 모르드게가 총리 자리로 올라가요. 모르드게의 직업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문지기라 했어요. 문지기에서 그 페르시아 그 큰 나라를 1인지하 만인지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했던 그 사람들이 총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 요셉, 다니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사람.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날을 부림절이라고 기록하고 이 날을 유대민족들은 부림절이라 해서 지금까지도 그 절기를 지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아났어요. 두려움에서 평안한 기적을 받았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웃음으로 되는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죽어야 할 상황에서 살 날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은혜.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의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미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미 보면서 밟아보면 그냥 우리는 생각 없이 밟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개미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대화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럴 때 어떻게 누구를 찾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간구를 간절히 구하는 거야. 하나님, 이 기회가 이 일기가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기를 넘어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를,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평상시 걱정만 하던 그 마음에 그래, 이겨낼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그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어. 인생에는 3번의 위기가 있고 3번의 축복이 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복이 임한 사람들도 우리는 압니다. 저 사람 한 달밖에 못 살아.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 죽었겠다라고 막연히 생각해. 오늘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개입되면요 엄청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나 좀 들어 써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를 들어 쓴다면 겁부터나. 하나님이 들어 쓰는 것도요, 아골골짝 빈들에 보낸 사람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그래도 그에 맞는 사람을 보내지 아무나 그 아골골짝 빈들에 보낸 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도 써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것이 맞겠다라는 걸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면 거기 덜컥 나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다음에 할게. 이게 뭐예요? 어떤 직분을 맡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년 10월 첫째 주간인가가 추석이더라고요. 그래요. 안수 집사하고 권사 임기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날 해야 될까? 요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둘째 주일날 할까? 주일날 오후 4시에 할까? 아니면 토요일날 할까? 외부 목사님들을 초청은 토요일날 하는 게 더 나은데 혼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아마 다음 주쯤에 재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안 받을래요. 나는 직분 안 받으래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담임 목사로 인해서 이렇게 하세요 했을 때는 나는 비록 그릇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릇으로 만들 것이고 믿고 아멘하고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무작정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복을 주기 시작하면요 감당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야. 여기 유다인들은 슬픔의 날을, 죽음의 날을 그 기쁨의 날, 생명의 날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은 아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나는 기쁨이 없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할 때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삼창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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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태풍이 몰아칩니다. 아픔, 걱정, 슬픔이 몰아칩니다. 이럴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몸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기적을 주시옵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생명과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10월 6일은 우리 좌우신도 교회가 설립된 지 만 17년을 기념하여 박정일 목사님과 전영대 목사님을 초청하여 감사를 모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그날이 진정으로 기쁨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좌우신도 교회 설립 17주년 감사 예배에는 주인들을 초청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교회로 초청한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초청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야 한 성도가 한 사람을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어드림의 진정한 길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기다리는 은혜와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안에 손길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목적을 두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자절의 순간에 화를 내지 않고 먼저 경청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주시고 사랑과 친절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좌우신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성경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경의 필요성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우스도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영권과 물권과 인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섬겨서 응답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인에게도 힘을 주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기도하여 응답받고 아버지 그 응답받은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